캠핑장에서 잠을 자신 분은 4명인데요. 저 포함해서 형제들, 청년들하고 저하고만 잤는데 하나도 춥지 않고 너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근데 사실 여기 조금 멀리 캠핑장 가보면 텐트 자려고 딱 그는 그런 소리 나잖아요. 동물 소리 막 나잖아요. 여기는 도심에 있어서인지 그런 소리는 안 나더라고요. 물론 하요리 소리 좀 들었어요. 이렇게 모여 앉은 청년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요리들이 서로의 약간 영역을 표시하는 것 같은. 그래서 오랜만에 텐트에서 1년 만에 처음 자보는 것 같아요.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았어요. 아까 새소리를 묵상하자고 했는데 비행기가 시끄러워서 묵상이 안 되더라고요.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한 달. 제가 아까 예배를 조금 일찍 오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노래를, 제가 사랑하는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여러분의 축복을 누리셨는데, 윤종신의 9월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을린 여름이 아직인 것 같은데 벌써 9월이 왔어?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집에 가셔서 좋은 스피커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가을이 시작됐구나. 벌써 가을바람이 싹 불죠. 새로운 아침, 새로운 하루, 그리고 새로운 이 9월을 새로운 말씀, 열왕기 하 말씀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이맘때 크레센 파크라는 곳에 가서 야외 예배를 드렸었죠. 그곳에서 그 작년 9월이 무슨 성경으로 혹시 말씀 묵상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열왕기 상이었습니다. 그때 열왕기 상이었고요. 1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열왕기 하루 돌아왔는데 간단하게 그때도 비슷한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지만 전하는 사람도 잊어먹고 듣는 사람도 잊어먹고 하니까 다시 리뷰하면서 열왕기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열왕기 어떤 성경이죠? 영어로 킹스죠.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에는 참 여러 왕들이 나오죠. 왕들의 이야기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죠? 사울 왕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사실 사울이나 다윗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열왕기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요. 사무엘상과 사무엘 하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장부터는 누구의 얘기로 시작하죠?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의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요? 끌려가는 왕, 여호야긴 왕이죠. 여호야긴 왕, 여고냐라고도 부르는데 그 여고냐가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오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열왕기, 또 비슷한 성경이 뭐가 있죠? 역대기가 있죠. 열왕기, 역대기. 영어로 보면 열왕기는 킹스고 역대기 뭐죠? 뭐였죠? 크로니클인가요? 네,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약간 이 두 성경은 간단히 비교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넣고 좀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 역대기 시대적으로 상당히 겹치죠. 비슷한 인물들에 대한 얘기들도 합니다. 비슷한 시대를 다루는 성경이죠. 그런데 두 성경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열왕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예전에 그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죠. 실록만큼은 아니죠. 실록은 왕이 무슨 말 했다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다루지만 이 열왕기는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비교적 자세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거의 북이스라엘은 취급을 안 해요. 남유다 위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주 일부만 다루고 있죠. 이건 남유다가 사실 원조죠. 예루살렘도 남유다에 있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열왕기와 이 역대기는 비슷한 시대를 다루지만 그 시대를 보는 관점이 좀 다른데요. 열왕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 다루면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우리 왜 이랬을까?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약간 이런 관점이에요. 반면에 다른 성경 뭐죠? 역대기, 크로니클은 그거보다는 조금 긍정적이에요. 역대기는 남유다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비교적 긍정적인 시선으로 역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누가 썼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제가 좀 전에 열왕기가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열왕기가 쓰여진 시기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시기, 그때쯤에 작성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지내면서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으면서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는 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강제 이주민이 되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성경입니다. 왜 우리는 끌려갔을까? 왜 우리는 포로가 됐을까? 우리는 왜 강제 이주민이 되었을까? 이 중에서 강제 이주민 계신가요? 나 억지로 끌려왔. 아, 네. 뒤에서 한 분이 손을 드셨는데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이 열왕기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성도님. 네. 제 아내가 손을 들었는데요. 강제 이주민이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를 일삼았기 때문이죠. 답은 명백합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열왕기는 우리가 이런 우상숭배와 잘못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끌려갔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구나를 회고하면서 쓴 성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의 희대의 빌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죄다 악해요. 죄다 악한데 거기서 그 중에서도 빌런 누구죠?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 누구죠? 이세벨이겠죠. 아합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어떤 인물이죠? 아합이 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엄청 많이 하는데 유명한 사건,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은 사건. 그리고 누구하고 계속 경쟁 구도죠? 아합은 엘리야죠. 엘리야하고 계속 서로 막 으르렁댑니다. 그렇죠? 계속 엘리야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이 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죽기 전에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심판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 섬겼던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가 반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합의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누구죠? 아하시야. 발음이 어려운데요. 아하시야라는 사람이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칩니다. 저는 이걸 추측해봤습니다. 왜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을까? 그렇게 궁전 이런 게 허술했을까?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잡고 가는 이런 게 허술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제 예상은, 이건 제 아예 그냥 상상력을 동원한 건데, 술이 꼴라가 될 때까지 마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발을 헛디뎠거나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상상입니다. 어쨌든 그는 어떤 인물이었죠? 막 뭔가 이렇게 골반이 부러졌어요. 예를 들어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면 뭔가 내가 이 타이밍에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죠?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묵상해야 될 건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상 바알세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결국 엘리야를 통해 아하시야의 심판과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아하시야는 근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신하들, 오늘 본문에서는 50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50명의 부하들을 이끄는 대장이죠. 50부장을 시켜서 엘리야를 잡아오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이 오늘 본문의 결론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체포하러 온 50부장과 그의 부하들을 2번이나 불태우면서 엘리야를 지키십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아하방이 죽어요. 근데 아하방에게 예언했던 심판의 예언이 이제 실현이 되고 있죠. 아하시야가 계단에서 떨어져서 난간에서 크게 다칩니다. 근데 회개하기는커녕 바알세불에게 다시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하시죠. 아하시야의 심판과 죽음을 예고하시죠. 그런데 그 회개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엘리야를 죽이려고 부하들을 보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하들을 불태워 죽이시면서 엘리야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이 매일 성경에 보면 이
그 하나님 who is God 영어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런 질문이 있죠. 거기 보면 그렇게 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에 매일 성경 그 답을 쓰신 편집자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2명의 50부장과 100명의 군사에게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회와 문화는 우리에게 굴복을 요구하며 힘을 과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너끈히 지키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뭐예요? 이 매일성경 편집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엘리야를 보호한 것처럼 당신을 보호하십니다라고 오늘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참 감동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회와 문화가 우리에게 굴복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너끈히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 말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매일성경 편집자가 했던 이 적용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나요? 제가 이거 딴지를 거는 것 같은데 사실 본문의 맥락과 뭐 맞는 해석이죠. 엘리야를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다. 우리도 보호하실 거다. 이런 적용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말씀을 보면 딴지를 걸잖아요. 몇 번이나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보호해 주셨지, 내 인생에서. 네, 그런 마음이 사실 좀 들어요. 오늘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짠하고 나타나셔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샥 구해주신 적 계십니까? 경제적 어려움, 어떤 물리적 어려움, 또 뭐 정서적 어려움, 관계적 어려움, 그런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해준 적 계십니까? 반대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라고 막 계속 기도하고 뭔가를 구했는데 그게 해답이 안 오고 결론이 나질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다 모른 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끼신 적도 있으신가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가 더 많으세요? 어떤 경우가 많으세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를 샥 보호하시고 오늘 엘리야처럼 두 번이나 지금 보호하시거든요. 50명씩 엘리야하고 50명이랑 싸우면 어떻게 이길까요? 군사들이요. 싸움도 안 돼요. 두 번이나 극적으로 구해주셨어요. 이런 경우 아니면 그냥 허무하게 죽어가는 수많은 순교자들은 이런 보호하심을 못 받았어요. 사실은 한국의 처음 선교사들이 수많은 곳에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갔을 때 이렇게 보호받은 경우보다는 허무하게 죽은 경우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우리는 알 수 없죠. 이걸 다 통계를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의 필요, 우리의 위험,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거에 우리의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이 딱 맞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거나 우리의 필요에 반응하셨을 때 그때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응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매일성경 해설에서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저는 매번 우리에게 그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그게 100% 안 믿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예를 들어서 눈에 넣어도 진짜 아프지 않을 자식이 키우신 분들이 여기 많으시죠? 아니면 자식인 분들 네. 계시죠? 갑자기 사고로 자녀를 잃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내가 뭐 잘못해간 게 아니라 갑자기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게 뭐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서 이제 그 자녀의 얼굴이 가물가물. 근데 자녀를 먼저 보낸 분들은 그 가물가물해질 때는 오지 않는다고 평생 가슴에 묻고 산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겠지만 저는 보호하신다고 믿지만 그 보호의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보호는 아닌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바꿔 부르는 게 맞다고, 그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장난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좀 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면, 보호는 내 손, 발, 머리, 내 정신, 내 돈, 모든 것이 하나도 해를 입지 않은 게 보호받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점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에게처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진짜 나이스 타이밍에 짠, 저한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날 그 시간에 저는 그거를 몇 번 경험하면서 이번에도 해주시겠지, 내가 데드라인 만들어 놓고 기도해야지 라고 어제 청년들하고 얘기 나눴지만 그런 협박 기도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이 안 좋아서 그런지 하나님은 그 협박 기도를 대부분 들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버릇이 안 좋아요. 하나님, 내가 우기면 되지 뭐.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협박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 정서적, 육체적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그냥 내어 버려두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했는데 너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역할을 하신지 배운 사람들. 우리가 흔히 조크 그런 거 하죠. 아유, 배우신 분이네요. 우린 서로를 배운 분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배웠죠? 뭘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배운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엘리야의 케이스처럼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보호를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도 항상 보호를 받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극도로 고통스러워서 죽여달라고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보호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그 순간에조차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타이밍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는 따져묻고 싶습니다. 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타이밍에 역사하지 않으시죠? 제가 맨날 그렇게 따져 물어요. 제가 안 좋은 버릇인데, 왜 내 타이밍에 이렇게 딱딱 역사하시면 제가 하나님 더 잘 믿고 윈윈 아닙니까? 왜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타이밍에만 역사하신다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의 펫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산책하다가 만나는 가장 흔한 장면이 뭐죠? 강아지를 끌고 산책하는, 그 반려견을 끌고 산책하는 분들이죠. 지금 핀치도 와 있지만 반려견과 함께 가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가다 보면 저기 흥미로운 냄새가 딱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막 하면서 이렇게 냄새를 맡죠. 주인 조금 기다려주죠. 보통 기다려줍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조금 기다려주다가 인내심이 좋은 주인은 조금 더 기다려주고요. 아니면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저는 개를 잘 못 키우는 사람이지만 목줄 팍팍팍 당겨고, 야 가자 하고 목적지를 향해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역사하시는 걸 원하신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줄을 잡고 하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조절해서
이렇게 매니플레이트 해갖고 컨트롤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줄을 잡고 끌고 다니실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저는 그분이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제 목줄을 잡고 끌고 간다면 저는 안 해요. 제 성격이 좀 그렇고, 최소한 손을 잡고 가셔야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저의 목줄을 잡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저의 손을 잡고 가는 분이라는 것을 살면 살수록,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처럼 극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번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라인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방향 무엇일까요? 오늘 엘리야와 같은 기적을 경험했다라면, 그런 순간들이 있으시죠. 병이 낫고 재정이 채워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집이 생기고, 그것도 기적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 기쁨의 예배가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위로의 힘의 원천이 될 겁니다. 위로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시간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인내의 시간을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하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